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5편, 어제 이어서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제가 본문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24절이 아니라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교회 소식을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님 아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저녁에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어제까지 꽉 막, 오늘 아침까지 장례 예식장이 공간이 없으셔서 오늘 오후부터 아마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해서 장례 일정이 지금 잡히게 되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임 목사님께서 컨퍼런스 참여로 내려가셨는데 올라오시고 나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구역장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35편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35편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다투시는 하나님. 마치 전장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후반부에는 마치 법정에 서서 재판하시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인으로 가득 찼던, 아니 악인들이 득세하던 세상 가운데 참 공의로우신, 누구도 의롭다 하지 말할 수 없지만 누구나 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참되신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의 산물로 이렇게 잇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부당하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 의인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아마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그 도구가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그 상황에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어, 이 부당한 원수, 나에게 원수된 자, 그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시인도 좋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다윗처럼 신실한 종이 없을 텐데 그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세상에 부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원수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옆에서 본 사울 왕은 어때요? 속이 뒤집히겠죠.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택함 받은 주의 성도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그렇습니다. 까닭 없이 밉습니다. 왠지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을 주는 존재는 분명히 있겠지. 그래서 그 서로 눈짓하는 것, 불의한 자들이 서로 눈짓해서 뭔가 꾸미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하나님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감고 계십니까?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살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19절에 등장했다면 20절에는 거짓말로 모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그 부당한 자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평안이 있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여김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신 것 같으세요?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처럼 없던 말을 만들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래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걸 봤어, 딱 걸렸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부당하죠. 근데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개입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시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거 같아요.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있는 시인조차도 그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잠들으셨다면 이제 깨셔서 나의 그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을 그냥 당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누구도 내 말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그 상황을 개입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오늘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당하게 억어하는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당하게 대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 거꾸로 회개의 기도로 넘어가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이 부당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 더 부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또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 마음속에 그 끌어오는 마음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드디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됐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들의 소원 성취는 부당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겠지요. 그들이 결국 내가 그것을 얻었네, 그런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시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돼요. 26절에 보니까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직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27절에 이제 시인이 주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부당하고 억울하다 호소하지만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말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왕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혀가 28절 말씀처럼 내 입술이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우리가 새벽부터 잠들기까지, 아니 잠들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의 그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참 의로운 자로 나의 참된 종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생생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악함이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두려워 염려로 근심으로 떨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영적인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싸울 방패요 창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싸움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또 기쁨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잠시 떠나 있는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때에 참 위로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다만 주께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믿음의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득 부어주셔서 그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직함과 의로움의 성품을 무기 삼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